오늘 말씀은 우리 주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님의 재림을 얼마나 생각하고 또 기다리고 있습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좀 덜 전하기도 하지만은 얼마나 참 부족한 자인가, 얼마나 재림신앙이 부족한 자인가 깨닫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저의 신앙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입니다. 요절 말씀은 4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하신 주님, 이 말세의 때를 살아가는 저에게 다시 오시겠다 분명하게 약속하시고 또 여러 징조들을 가르쳐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저희가 졸며 자고 있지 않냐고 정말 깨어서 주님을 기다리는 정결한 주의 자녀요 주의 신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참 저희를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부장님은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살아생전의 제자들에게 다시 오시겠다고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에서도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44절에서도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도 사도행전 1장에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라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의 맨 마지막인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으로 끝맺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의 인사는 마라나타였습니다. 이 뜻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뜻입니다. 그들은 모이고 헤어질 때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이렇게 인사하였습니다. 초대교회가 그 많은 고난과 극한 핍박을 이겨내고 세상을 이길 수 있었던 그 힘의 원천은 무엇보다도 다시 오실 그 주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었습니다. 오늘날 21세기 한국 서울에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은 무엇을 바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보통 신자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는 신랑 되신 주님을 얼마나 기다리고 있습니까? 만일 중동과 같은 먼 나라에 돈을 벌러 나간 남편을 두고 있는 아내가 남편을 그리워하지도 않고 돌아오든지 말든지 관심도 없다면 그 결혼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의 그 재림에 관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바로 점검하고 돌이킬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파트 1 종말의 징조들 1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예수께서 성전에 나오시자 제자들이 성전을 가리켜 보이는 것을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는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나이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한 제자가 이렇게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며 예수님의 주목을 끌고자 했을까요? 아마 그는 23장 38절에서 예수님께서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하셨던 그 말씀이 아무래도 마음에 걸렸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대리석과 황금으로 지어진 그 장엄하고도 화려한 성전이 또 무엇보다 하나님의 성전이 황폐하여 버려진다는 말씀이 도저히 영접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성전은 헤롯이 AD 19년부터 예수님 당시까지 거의 50여 년 동안 지어온 것으로 돌 하나의 크기가 이 홀이 한 반만한 정도로 그렇게 큰 크기로 지었습니다. 이전보다 가장 웅장하고 화려하게 이 보수를 한 이 성전은 이스라엘의 심장이요 민족의 자존심이었습니다. 다른 것들은 몰라도
이 하나님의 성전은 가장 안전하고 영원할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제다른 성전의 그 화려한 예관의 마음을 빼앗겨서 그 내부의 타락과 죄악을 보지 못하였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보셨습니다. 가장 거룩하고 신성해야 할 성전이 타락해버려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더 이상 드러낼 수 없게 되었을 때 심판받을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예언대로 이 성전은 완공 7년 만에 곧 AD 70년에 로마 장군 디도에 의해서 철저하게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성전이 불타면서 돌 사이로 녹아들어간 금을 캐내기 위해서 로마 병사들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현재 남아있는 통곡의 벽은 성전 마당 아래쪽을 받치고 있던 서쪽 축대의 일부라고 합니다. 3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 아들이 왔습니다. 우리에게 이르셔서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유대인들에게서 성전의 멸망은 곧 세상의 멸망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제자들은 충격을 받고 조용히 나와 물었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때에 대해서는 36절에서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말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에서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할 바 아니요 라고 2번이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누군가가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특정한 날짜와 시간을 정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곧 이단들이 하는 짓입니다. 예수님은 말소의 징조로서 제자들에게 3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로 거짓 그리스도들의 출현과 그들의 미혹입니다. 4절 5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사이비 교주들이 내가 다시 오실 예수다 이렇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문선명이 그렇게 하다가 죽었습니다. 요즘엔 신천지라는 이단이 바로 하고 있습니다. 이 늙은 교주는 자기가 보혜사라고 그렇게 하며 예수의 영이 자기에게 들어와서 자기가 유괴의 보혜사가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단어들을 끼워 맞추고 성경을 모든 비유로 풀어서 자신들이 원하는 교리를 짜 맞추었습니다. 그런데 그 뿌리가 통일교와 정명석의 제임에서와 똑같다고 합니다. 웃기는 사실은 그들의 과천 본부에서 탈퇴하여 나간 최우평이라는 사람도 차층 제르메스 다른 보혜사라고 해서 양 집단 간에 폭행이 벌어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철저히 자신들의 신분을 속이고 숨기고 캠퍼스에 힐링 맛집 동아리 맛동산, 독서 동아리 산책, 멘토 동아리 짝, 커피 동아리 애드립 등을 만들어서 침투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하나님을 운운하는 안사홍, 안증의 이 하나님의 교회는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구름을 육체로 해석해서 안사홍이 육신을 입고 온 재림주라고 선전하고 암행어사처럼 이 땅에 왔다고 허무맹랑한 주장을 하고 그가 태어난 1월 13일을 성탄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구름은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와 그 영광을 나타내는 것인데 자기들 멋대로 육체라고 해석을 하였습니다. 이들은 말씀 공부가 부실한 교회의 신자들, 또 기성교회에 실망한 신자들을 끌어들여서 그 생명을 노략질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24절을 보십시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를 또 미혹하리라.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눈앞에서 병든 자가 낫고 이빨이 금리빨로 변하고 불이 떨어지는 그런 기적을 보면 이 사람이 진짜인가 보다 하며 혹해서 넘어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또 앞일을 예언해 준다며 사람을 혹하게 하기도 합니다. 되게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이 소개를 받아서 찾아가면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미리 물어본다고 합니다. 그런 후에 그럴듯하게 말해주면 와, 어떻게 이렇게 다 알지? 정말 신통하다 하면서 넘어가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25절에서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여노라 말씀하십니다. 기적과 같은 능력을 행하는가 아닌가가 진짜인가 사입인가를 가리는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일치하는가 아닌가가 판단의 시금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단에 넘어가지 않도록 예방주사를 놓아주십니다. 둘째 징조는 전쟁과 재난의 소식입니다. 6절과 7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을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전쟁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IS 극단주의 이슬람 세력으로 인해서 시리아 공습이 현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수단, 나이지리아, 리비아, 우크라이나와 팔레스타인 등에서도 전쟁이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곳곳에 지진과 기근이 있게 됩니다. 2010년부터 2년 사이에 소말리아에서만 기근으로 죽은 사람이 26만 명이라고 합니다. 지진의 피해는 어떠합니까? 최근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2011년 3월에 일본 동북해 쓰나미 사건이었습니다. 쓰나미는 지진으로 인해서 일어난 해일이 육지를 덮은 것입니다. 모든 것이 파괴되었고 원전 1, 2, 3, 5위가 파괴되어서 방사능 공포로 인해서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인근 나라들까지 두렵게 하고 있습니다. 그 녹아내린 핵 연료를 회수하고 원자로를 해체하는 데 40년이 걸릴 거라고 합니다. 방사능이 안전한 수준으로까지 감소한 데는 수십 년이 걸릴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참 들었지만 걸프전 때 쓰이는 미국의 모든 무기가 일본 제품으로 만들어졌다고 할 정도로 일본의 기술력은 세계가 하나십니다. 한때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1980년대 일제 코끼리 밥통은 선망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1983년도에 일본 시모네세키를 방문한 17명의 부산 주부들이 기웃하면서 잔뜩 일제 상품을 사들고 들어왔는데 공통적인 그 품목이 코끼리 밥통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 언론들이 마귀를 이제 터뜨렸습니다. 이런 일본이고 또 지진이 많아서 모든 상황을 가정해서 철저하게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놓고 훈련을 해왔지만 물이 한번 쑥 들어왔다 나갔는데 이 모든 것이 다 무용지물이 되어버렸습니다. 2010년에는 아이슬란드 화산재가 20km나 솟아올라서 유럽 전체가 하늘이 재로 덮여버렸습니다. 6,000대 이상의 항공기 운항이 취소되었습니다. 인간이 하늘을 날고 대단한 것을 하는 것 같지만 이렇게 먼지만 나도 모든 시스템이 중지되어 버립니다. 2004년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동남아 쓰나미, 2008년 중국의 스촨성 지진, 2010년 IT 지진 등으로 인해서 합하면 60만 명이 희생되거나 실종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전쟁의 소식들, 재난의 소식들을 들으면 우리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이 들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8절에서는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All these are the beginning of birth pain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산통의 시작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는 멸망으로 가는 재앙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위한 진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이 아니라 두려움이 아니라 도리어 희망을 갖고 이 사건들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셋째는 믿는 자들에게 임하는 환난과 핍박입니다. 9절 12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자가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때에 신자들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고 심지어는 죽게도 된다고 하십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여 교회를 떠나게 될 것이고 그 배반한 자들이 잘 믿는 자들을 잡아주고 미워하게 될 것입니다.
대개 우리 술자리 같은 곳, 또 군대에서 괴롭히고 미워하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를 좀 다녔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야, 나도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너만 신자냐? 유별나게 믿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며 괴롭힙니다. 12절에서는 불법이 성하게 된다는 것은 교회에서 일어나는 비윤리적인 일이나 방종과 타락을 말합니다. 직분자들의 타락, 교회를 상갑하듯이 사고파는 행위, 물질 때문에 세상 법정에서 다투는 것들, 그런 일들일 것입니다. 우연히 들은 극동방송에서 한 목회자분이 출연하여서 대담을 하시면서 한탄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이 교회가 성장하려면 이단적인 요소가 좀 있어야 된다는 그런 풍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참 너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것이 일부 큰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반야드 운동, 지금의 신사도 운동과 같은 그런 것을 지칭하는 말이라 생각되었습니다. 곧 각종 쓰러지는 것, 몸이 떨리거나 발작하는 것, 웃거나 흐느껴오는 것, 짐승 소리를 내는 것, 직통계시나 예언 등 각종 신비주의적인 교양들을, 그런 것들을 동원한 가미한 그런 집회를 열고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현상을 지적한 것입니다. 무대에서 사람이 쓰러지는 걸 보면 와,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다라고 신기하고 몰려듭니다. 쓰러져서 그 다음 어떻게 됐는데? So what? 입니다. 참으로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죄악을 발견하고 회개함으로 믿음으로 거듭나는 역사, 또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는 역사입니다.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실 수 있는 교회, 진리의 복음과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해야 할 교회가 변질되고 타락해갈 때 멸망하는 예루살렘 성전처럼 되어버릴 것입니다. 참으로 저희가 이렇게 되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15에서 18절은 임박한 예루살렘의 멸망과 함께 주님께서 바로 오시기 전에 일어날 극심한 대환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15, 16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장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니라 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우상숭배의 흑진 신성 모독을 말합니다. 죄악이 극에 달했을 때 예루살렘은 멸망케 되었습니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산으로 도망하였던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의 침공 가운데서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17, 18절을 보십시오. 지붕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이는 환난의 때에 세상의 것들에 미련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19절로 보십시오. 그날은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화가 있으라는 것은 저주가 아니라 how dreadful it is로서 얼마나 끔찍한가, 오 안되었도다 하시는 주님의 탄식인 것입니다. 보통 때는 아이를 갖고 젖을 먹이는 것은 여인에게 큰 축복입니다. 그러나 대환란의 날에는 자신 하나를 감당하는 것도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아이가 큰 부담이 됩니다. 기록에 의하면 예루살렘 멸망 당시에 미처 피신하지 못한 유아와 산모들, 어머니들이 기아로 인하여서 너무나도 끔찍한 고통을 겪게 되었다고 합니다. 21,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 얻지 못할 것이라.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라. 이 환란은 창세 이후에 가장 큰 환란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환란의 날들을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감하시라 말씀하십니다. 환란 중에서도 우리 주님의 마음은 택하신 자들의 그 구원에 있음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27절을 보십시오.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우리 주님의 오심이 하늘의 번개와 같이 아주 명백하게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오실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천 구석이나 계룡산에 왔다고 하거나 암행화서처럼 왔다고 하는 것들은 모두 가짜요 사이비들인 것입니다. 파트 인자가 오는 것을 보리라. 그러면 주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오시게 됩니까? 29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때는 지구에 빛과 에너지를 공급하던 해가 어두워지게 됩니다. 자연 달도 빛을 내지 않게 되고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던 별들도 나사가 분리도 풀어져서 계시록에 의하면 태풍에 과일 떨어지듯이 우수수 떨어지게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하반절은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던 모든 일이 드러나려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인류가 그간 쌓아놓았던 그 화려했던 그 모든 문명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지하에다가 핵폭탄을 견딜 수 있는 벙커를 만들어 놓아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날은 주님을 거부하고 조롱하던 자들, 신자들을 핍박하던 모든 자들에게 최후의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참 구원의 날이 됩니다. 30절 31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날의 인재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이는 주님께서 자신이 어떻게 오실 것인가를 직접 가르쳐주시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말구이로 아기로 오시고 인생들을 섬기기 위해서 마른 동굴과 같이 되신 예수님, 사람들로부터 멸시천대를 받으시고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런 주님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제는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의 주로서 가시 면류관이 아니라 황금 면류관을 쓰시고 홍포 대신에 가슴에 금띠를 띤 빛난 옷을 입으시고 손에는 만국을 심판하실 호를 들고 우주적인 권능과 위엄과 큰 영광으로 오시게 됩니다. 이 주님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함께 수많은 천군 천사들을 대동하시고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이때는 우렁찬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됩니다. 나팔소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천사들을 보내어서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당신의 종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순교한 자들, 믿음을 지키고 먼저 가신 아빠 엄마들이 먼저 일어나게 되고 우리도 그들과 함께 공중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우리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우리 양마간나 선교사님, 브라질의 정로아 브리스가길라 선교사님, 호주의 이호수아 한나, 송아브람 송사라, 히라아브람 한나, 고아브람 한나, 또 사람들의 수잔나, 황여수아 한나 선교사님들이 불려 올려지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 윤석채 어디 있습니까? 대답을 해주십시오. 윤석채, 예, 조은빈, 김재환, 오조은, 송사라 주니어, 박진영, 예, 이름들이 불려질 것입니다.
다른 분들도 다 불려지겠지만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우리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한 그 모든 고난과 아픔 때문에 흘린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다 닦아주십니다. 그 나라는 죄와 죽음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나라입니다. 우리 사모 목자님의 그 두통도 그 나라에서는 없을 것입니다. 다 신령하고 강하고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누가 서로 잘났네 비교하고 시기하고 그럴 이유가 없는 곳입니다. 짭을 얻기 위해서 밤새워 머리가 빠지도록 자기 속에서를 쓸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사랑과 평화의 나라여 주님의 그 영광이 충만한 나라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진정으로 바랄 소망이 됩니다. Part 3.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주님께서 이렇게 오실 소망 가운데 우리는 이 말세의 때를 어떻게 살아야만 합니까? 첫째로 끝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13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세의 유혹을 이기고 사람들이 떠나가도 더욱더 주님만을 붙들고 더욱더 사랑하며 고난과 핍박을 견디는 자들이 구원을 얻게 됩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이 말세의 환난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좀 스페셜하게 특별하게 좀 보호하셔서 환난이 비껴가도록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에게 이런 모든 고난을 겪게 하시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주님의 특별한 뜻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셔서 성금과 같이 믿으시고자 하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노라. 우리가 환난을 당하게 되면 우리의 밑바닥이 드러나게 됩니다. 평소 마음속 깊이 숨겨져 있던 거짓된 소망, 더러운 것들이 드러나게 되고 이를 회개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노후를 의지했던 사람이나 물질이나 건강이 사라져버리게 되면 세상에 의지할 것이 없기 때문에 자연의 주님만을 바라보게 되고 주님만을 의지하게 됩니다. 오직 주님만이 저의 구원이시요 소망이 됩니다. 주님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처음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초대교회 성도들, 또 현재 북한에서 오직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로 수용소에 가고 목숨이 이태로운 북한의 성도들처럼 순수하고 진실된 신앙을 갖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저희를 환난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그 정금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로 저희를 빚으십니다.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그러나 인자가 올 때의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둘째로는 주님께서 이루시는 그 역사에 적극 동참하는 것입니다. 14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세상의 종말이 임하기 전에 우리 주님께서는 택하신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바라십니다. 이를 위해서는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모든 민족이 구원의 소식을 들어야만 합니다. 천국 복음 전파 세계 선교는 그래서 우리 주님의 가장 최고의 관심사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 복음 전파를 누가 합니까? 바로 복음을 먼저 들은 우리가 제자들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대통령의 최고의 관심사에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이 집중 지원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28장 20절 하반절에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시고 모든 것을 지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성산들이 외국의 자비량으로 나가서 맨 땅에 헤딩하는 것과 같은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도
승리하시는 것은 바로 주님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기 때문이고 이런 성사람들을 주님께서 팍팍 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32절을 보십시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무화과 나무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사람들은 여름이 가까운 것을 알게 됩니다. 이처럼 앞에 언급된 징조들이 보이면 주님께서 바로 이 가까이 문 앞에 이런 줄을 알라고 하십니다. 38절에서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당시 이 말씀을 듣던 그 세대가 예루살렘의 멸망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35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천지는 없어질전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영어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Heavens and earth will pass away, but my words will never pass away. 말씀하셨습니다. 당시의 예루살렘 성전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영원한 것처럼 보이는 하늘과 땅도 종말의 시작과 함께 사라질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모든 것이 주님의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전의 그 멸망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세상의 종말도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말씀을 사는 우리들에게 두 가지를 경계하셨습니다. 하나는 노아의 시대 사람들처럼 주님의 경고를 완전히 무시하고 그냥 사는 그런 불의의 사람들, 그런 것을 경계하셨습니다. 37에서 39절을 보십시오. 8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이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신자들이 이렇게 세상 불신자들과 같이 똑같이 산다면 그것은 참으로 문제이고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 가면 맛있는 것을 먹을 수 있을까? 어디 가면 좋은 것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오늘은 뭐 재미있는 것이 없을까? 에만 온 관심을 두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자들의 최후를 3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맘도 이와 같으리라. 홍수가 와서 멸망이 진행 중인데도 그들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두 사람이 밭에서 같이 일을 해도 한 사람은 주님의 나라로 올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지게 됩니다. 같이 밥을 먹고 같이 맷돌질을 하고 있어도 세상 일만 한 사람은 버려지게 됩니다. 이는 구원이 각 사람마다 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말해줍니다. 남편만 가고 아내가 버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아내만 가고 남편이 버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오시기는 오실 것이지만 더디 올 거라고 생각하는 부류입니다. 48, 49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려 하여 동료들을 이 종은 주인이 더디 올 것이기 때문에 현재는 감정대로 동료들을 때리고 술친구들과 함께 마시며 세상 연락을 즐겼습니다. 이러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2000년부터 속히 오시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소식이 없지 않은가.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오시려면 멀었을 거야. 그러니 지금은 누가 뭐라고 해도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닌데 왜 이렇게 속히 오시라 하시며 급박하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까? 종말에는 역사적인 종말이 있고 개인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불의의 사고로 죽든 나이가 들어서 죽든 사람은 약 100년 이내에 모두 종말을 맞게 됩니다. 주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점에서 종말의 성격은 똑같습니다. 오늘 밤에 너를 부를 거야. 그때 부름을 받고 주님 앞에 섰는데 내가 내게 나의 피와 살을 내어주는데 너는 그간 세상에서 무엇을 하고 왔니? 이렇게 주님께서 물으실 때 우리가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언제 부르실지 모르기 때문에 또 언제 주님이 도저까지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육신을 입은 우리가 세상 연락에 빠지지 않고 그나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주님의 그 뜻에 깨어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42절은 말합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깨어있으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긴박하게 영적 긴장 가운데 깨어있지 않으면 육신에 져서 졸며 잘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현재 깨어있습니까? 아니면 영적인 잠을 자고 있습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TV나 영화를 볼 때는 눈이 동그래져서 극몰입을 하지만 예배 와서는 정신이 혼미해지고 눈이 가물가물해진다면 이건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놀러 가고 먹으러 갈 때는 독수리 날개침같이 날아가지만 기도 모임 리더 미팅은 귀찮아하고 몸이 나가려면 몸이 천근만근 무거워진다면 자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깨달아지지가 않고 말씀이 희미하게 들리면 홍수가 나고 멸하기까지 이렇게 들리면 자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만 하려고 무릎을 꿇으면 온갖 세상 생각이 들어오면 탐심의 마음이 빼앗겨 자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성에 문제가 있고 적신호가 켜진 것입니다. 1920년대에 미국의 한 보험회사 직원이었던 허버트 하이니가 5,000건의 산업재해들을 그 사례를 분석해보는 과정에서 1대 29대 300의 법칙을 발견하였습니다. 이것은 세월호 사건과 같은 그런 대형 사고 한 건이 터지기 전에는 반드시 경미한 사고가 29회 정도 발생하게 되고, 이러한 경미한 사고가 발생하기 이전에 같은 원인에서 비롯된 사소한 징후가 300회 정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처럼 종말이 임하기 전에 반드시 수많은 징후를 저에게 보여주십니다. 이들을 보고 깨닫는 자는 참으로 지혜로운 자요 복된 자들입니다. 그러면 깨어있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을 말할까요? 하늘로부터 오시기 때문에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45, 47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의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은 주인을 대신하여 주님의 그 마음으로 집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특별히 영의 양식인 생명의 말씀을 맡겨주셨습니다. 내게 주신 이 귀한 영의 양식, 이것을 양들이 받아먹기만 하면 그 양들의 생명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충성스럽게 영의 양식을 나누는 종들에게 복이 있도다. 또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주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냉수 한 그릇의 선행에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셨는데, 생명을 살리는 영혼의 양식을 나눠주는 삶을 그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겠습니까? 어떤 분은 내가 아직 목자가 아니라서 저는 아직 1대1은 못하는데요,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심정과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어떤 모양이든지 양식을 나눠줄 수 있습니다. 말씀 메시지를 인터넷에서 복사해서 건네줄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좋은 동영상을 링크해서 보내줄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스마트폰으로 카톡으로 전달해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사모하며 이 땅에서 충성된 종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불림을 받았을 때 잘하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은 종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요절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42절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하신 주님, 저희를 일깨워주셔서 저희가 영적인 잠을 자지 않고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께서 맡기신 이 양식을 나눠주는 충성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하곤 합니다. 부장관 오늘 우리 주 예수 받들어 기도했습니다.